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고 함께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그저 말로만, 십자가를 그저 나 혼자서만 붙들고 나의 어떤 지식적인 차원에서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된 자들, 고난받는 자들, 어렵고 슬픔 가운데 놓여진 사람들에게 찾아가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완성,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향대로, 그 십자가의 길대로 십자가를 지고 함께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깨워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성장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저 지식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가슴에 서로 얹고 고백해 볼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덴의 생명나무는 영원히 살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십자가가 되었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갑작스럽게 이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희생이며 사랑이었습니다. 태초부터의 예비하심,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 길을 알고 계셨겠죠. 오늘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의 말씀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죠. 고난도 죽음도 부활도 그리고 다시 3일간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외친 거죠. 2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가 내가 베드로다 이렇게 상상하면서 몰입해서 읽었더니 첫 마음이 멋있는데? 였거든요. 좀 멋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아끼는 어떤 수제자의 태도라고나 할까요?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하셨지만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충성스러운 어떤 모습, 멋있었어요. 이 번역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베드로 앞에 헬라어 호라는 정관사가 붙거든요. 이 언어적으로 정관사는 앞에 나오는 것을 반복하거나 우리가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사실을 쓸 때 더 정관사를 쓰죠. 그러니까 더 베드로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베드로를 지칭하느냐? 이전의 말씀의 베드로를 지칭하는 거겠죠. 그래서 6절 전에 지금 이 시기에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어떻게 말하냐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완벽한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던 바로 그 고백이 이 고백이거든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아주 엄청나죠. 상급이 수여되는 순간이에요. 이 베드로는 아마 모든 제자들 앞에서 인정받는 이 1등 제자가 된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뿌듯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는데 나 정답 외쳤다. 봐라, 하늘나라의 열쇠가 내 거다. 나 있다. 너네 있냐?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서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뒤에 외쳤던 거죠.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 고난과 죽음이라뇨,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얼마나 극명한가요? 하늘나라의 열쇠가 너 것이다. 기세를 몰아서 이 예수님 안 됩니다. 갑자기 사탄아. 진짜 이 추락도 이런 추락이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MBTI가 F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몰입해서 또 읽으니까 막 수치스러운 거예요. 호기롭게 막 그 열정을 다해서 나는 이게 옳다 생각하고 내던졌는데 사탄아, 너무 부끄러운 거죠. 있던 열쇠까지 빼앗길 것 같은 불안감과 어떤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도 말하면서 약간 수치스러워요. 막 본문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걸림돌. 예수님한테 그런 말씀 듣는다 생각해보세요. 너는 걸림돌이야.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충격이지 않나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완성된 신앙은 없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든,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보세요. 동면의 앞뒷면 같이 순식간에 뒤집히는 게 우리의 존재잖아요. 그렇게 우린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까딱하면 사람의 일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나의 생각을 다스리는 기준은 무엇인가? 현재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 스스로의 죄성을 경계해야 됩니다. 에덴 밖의 자연스러움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런 자연스러운 충성심, 스승에 대한 헌신적인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구분이 돼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사람의 일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멋있어 보이죠.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과 분명히 다릅니다. 구별돼요. 사람의 문화, 사람의 생각, 우리의 기준, 그것과는 다릅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자세예요. 베드로는 자신을 부인하기보다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섰고, 내가 바로 그 수제자다. 어느 누구도 아니라 베드로가 막 외쳤잖아요. 주여 안 됩니다. 아마 그런 생각들 다른 제자들도 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베드로가 앞장서서 외치는 거예요. 왜냐? 나의 충성심을 돋보이고 싶어 하니까, 나를 보여주고 싶어 하니까. 십자가보다
인간적인 충성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런데 진짜 우리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건 뭔가요? 십자가를 지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도 아직 없는데 아마 어렸을 때 유년부에서 예수님 역할하는 사람들은 가끔 지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통상적으로 삶에 무거운 짐을 든다라는 것과 약간 직결돼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위장병이 있는 거예요. 위장병 있는 사람이 이 위장병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견뎌야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생활 습관에 있었다면요, 평소에 너무 많이 먹고 불규칙한 식사 생활로 인해 위장병이 생긴 거라면요, 지금 위장병 있는 사람들을 그렇다고 그러고 지금 재단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방탕하거나 사치스럽거나 교만하거나 게을러서 문제가 생긴다면요, 그 문제를 두고 이게 내 십자가야,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하지만 신앙인들의 고난이 다 십자가는 아닌 거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데 우울하고 지치고 피곤한 마음으로 또 섬겨야 돼, 이게 내 십자가지, 그래 십자가야, 자신을 위로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게 진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해야 되니까 해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람의 일로 비롯되는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일로 비롯되는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십자가의 길을 드러내셨던, 이 비밀을 밝혀 보이셨던 예수님의 첫 가르침이거든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드러내신 사건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가깝게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21절 초반절 말씀만 다시 읽어볼까요? 초반절 말씀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고통이 있을지 알고 계셨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가셨는가? 말씀에서는 마땅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표현해요. 마땅히. 이 마땅히로 번역되었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 must, necessary, should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나는 반드시 올라가야만 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명이었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요, 나의 삶, 나의 존재, 그 위에 있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지으신 존재의 목적, 창조의 이유, 그 사명을 찾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가장 귀합니다. 비전이라고도 하죠.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우리의 이 20대의 시대 때에, 이 시기에 사명을 찾으셔야 돼요. 구하세요.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은 뭔가요?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를 향해 가나요? 여러분은 뭘 하면서 사실 거죠? 죽기까지 어디에 여러분의 목숨을 바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갈 거죠?
무엇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죠? 그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사명을 붙드는 삶. 사명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어떻게 갔는가, 어떻게 십자가를 향해 갔는가, 그게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은 충만한 기쁨의 원천이 돼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나요? 혹시 헤매고 계시고 복잡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신다면 사명이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아니요, 사명이 없다는 게 아니라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있으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 자리를 찾고 그 자리를 붙드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붙드셨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사명은 이루어졌고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죠. 우리는 사명의 열매들이에요. 사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맺는 열매도 사명의 열매인 거죠. 사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붙들고 궁극에는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이죠. 우리 이어서 21절의 말씀 조금 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사명을 따라 마땅히 예루살렘에서 겪으신 것은 환대와 격려와 응원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 막 흔들었지만 궁극에는 아니었죠. 그냥 무리였습니다. 결국엔 예수님이 맞이한 건 고난이었거든요. 고난은 고통과 직결되죠. 고난이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못이 박혔구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아프셨죠. 다 아프죠. 고난은 힘들어요. 몸이 아프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따른 고난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리더십 교육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 한 분을 봤을 때였어요. 그분을 보면서 괜히 마음이 짠한 게 아프더라고요. 커다란 리어카를 끌면서 빼곡히 실은 이 박스들 사이에서 끌고 가시는 게 힘겹게 느껴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은퇴하고 쉬실 수 있을 텐데 마음이 아프다. 제가 F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F들이면 물론 이거 또 이게 무슨 S를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은 F 다음에 N T sorry T를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성향이 있으니까 T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상상력이 풍부한 N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폐지를 팔아서 돈을 받는 장면을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3자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보는 거죠. 이 돈을 받아서 이 할아버지가 돈을 들고 순대국밥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끼니를 때우시나 보다 관찰자 시점으로 보는데 어머 이게 웬걸 순대국밥을 그냥 포장하시는 거예요. 왜 포장을 하시지? 그 조용히 한 손에 순대국밥을 들고 터덜터덜 걸어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셨어요. 집안 문을 딱 여니까 그렇구나. 몸에 불편함이 있으신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조용히 포장해온 국밥을 냄비에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이제 국자로 떠서 한 그릇을 할멈 이것 좀 드쇼 하고 딱 드리는 거예요. 상상이 되죠?
할머니는 한 숟가락을 떠서 딱 마시더니 웃으시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나지막히 고맙소. 그리고 할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거죠.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소.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안쓰럽지 않았나요? 그런데 할머니를 위한 그 희생으로 둔갑하는 변하는 순간 어때 보였나요? 할아버지가 느낌적으로 멋있지 않나요? 할아버지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희생의 가치로 인해 그 할아버지의 행동에 더 큰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폐지를 줍는 행동은 똑같은데 할아버지의 힘겨움도 변함이 없는데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죠. 왜요? 사랑으로 비롯되는 고난이었어서, 사랑으로 시작되는 희생이었어서 이런 거더라고요. 고통에는 영광이 없지만 희생에는 영광이 있는 거죠. 고통 자체는 힘들어요. 고통 자체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희생이라면 거기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고통에는 기쁨이 없는데 희생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양옆에 다른 두 죄수도 똑같은 고난, 똑같은 십자가를 졌는데 그 의미와 가치는 예수님과 완전 달랐잖아요.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받으신 이 많은 고난들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희생이었어요. 할아버지의 국밥 같은 거죠. 그냥 그 행동 하나로 우리가 살아난다면 그 고난의 의미가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를 따라가는 고난이 바로 이거죠. 십자가의 고난은 희생입니다. 희생. 그냥 힘들다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고난을 맞이하고 견디는 이유와 목적이 사랑인 삶, 사랑으로 비롯되는 희생, 그게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세요. 십자가를 지시면 여러분의 삶에는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고 그것을 지고 가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복음은 전달되고 사랑은 확장될 겁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고맙다며 한 입 넘은 것처럼 여러분의 그 희생을 통해 누군가는 웃음꽃을 피게 되는 거죠.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그 길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함께 이어서 21절의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십자가는 죽음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은 희생의 끝이죠. 끝. 우리의 지향점, 죽기까지 사랑하는 삶.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마음의 자세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찬양의 마지막에 불렀던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는 괴수 중에 괴수. 너무 마음에 와닿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답이 없죠. 답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왜 답이 없을까? 천천히 생각해 보면 나를 아는 건 우주 속에 나밖에 없구나. 그렇지 않나요? 나를 아는 사람이 나보다 이 땅에서 더 있나요? 연인도 나를 모르고 부모님도 나를 몰라요.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주 속에 나는 나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손톱에 들어온 가시가
사실상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어떤 어려운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카페를 갔는데 날씨 좋은 날 루프탑 카페여서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웅성웅성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주문하려고 딱 가는데 그 웅성웅성 거리는 그 와중에 최종현 목사님 들리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이전 여호수아 공동체 지체분들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있다는 것도 놀랐는데 더 놀랐던 거는 제 이름을 제가 들었다는 거. 그 시끄러운 와중에 제 이름은 들리더라니까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무의식 중에도 나는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희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죽음까지 불사할 수 있을까? 다른 이를 위해 죽는다는 게 가능이나 한 걸까 싶은 거죠.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닌가? 우리의 머릿속에는 상형관이 각자 하나씩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상형관을 철학자 데카르트의 이름을 따서 데카르트 극장이라고 불러요. 이런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의 모습에는 이런 상형관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물이 제시되는 정신적인 화면 혹은 무대가 바로 이 데카르트 극장이죠. 이 극장에 나오는 송출되는 그림과 화면들은 공유하는 것도, 그리고 좀 전에 본 것과 같은 것을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바다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바다 철썩철썩. 이제 눈을 떠보세요. 그 떠올랐던 이미지 있으시죠? 그게 여러분의 데카르트 극장에서 상영된 그림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가 다른 바다를 떠올렸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바다를 공유한다라는 건 우리 안에서 불가능합니다. 제가 떠올렸던 바다를 여러분이 떠올린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여러분도 다시 그 똑같은 바다, 완전히 똑같은 모습의 바다를 떠올린다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화면을 보고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엔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보는 화면대로 상대가 보지 않을 때 그때 싸움 발생하지 않으세요? 넌 왜 그렇게 말해? 나는 이건데? 상대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다니까 넌 왜 그렇게 말해? 아니 내 화면을 봐. 아니 내 화면을 봐. 서로 내 화면만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연인들의 싸움이 정말 많이 그렇게 벌어지거든요. 나는 이 장면인데 상대가 다른 장면을 요구할 때,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장면을 틀렸다고 얘기할 때 감정이 격해지지 않나요? 나는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 죽음까지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극장의 영사기를 끄는 겁니다. 셧다운하는 거예요. 내 화면을 멈추고 조명을 끄는 겁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머릿속의 화면을 멈추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죠. 나 자신에게 스위치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면 흐릿하게나마 그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나는 꺼져 있는데 빛이 있는 곳이 보이는 게 자연질서잖아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생각을 멈추고 나의 스위치를 탁, 극장의 영사기를 탁 내렸을 때 상대의 영사기가 돌아가는 화면이 어렴풋이나마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 화면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천천히. 그러면 너는 그런 감정이었구나. 그런 상황이었구나. 너의 삶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반응했었구나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를 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멈추고, 자신의 본질을 멈추고 스위치를 내리고 인간의 존재가 되셨어요.
우리를 보러 오셨습니다. 성육신을 했어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의 화면을 보러 오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완전히 모든 것을 아는데 그 기득권을 다 버리고 오신 거예요. 성육신이 죽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만 죽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존재 자체부터가 죽음의 시작이셨던 거거든요. 십자가에서만 죽기로 결단한 게 아니라 원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신 게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게 우리인데 그것을 명확하게 알면 우리는 극장의 영사기조차 내리는 것을 어려워할 게 있나요?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다 아실걸요? 내가 죽으면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 내가 죽으면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거, 내가 멈추면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 경험하지 않으시나요? 내가 잠깐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영사기를 내리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상대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다 알아요, 우리는. 그런데 행하는 게 어렵죠.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나를 멈추고 내 극장의 영사기를 끄고 모든 조명을 내리는 것. 하늘에 미랄이 떨어졌을 때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잖아요. 그거는 실제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혀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 사소한 죽음, 나의 생각을 내리는 스위치를 끄는 손동작 하나만한 이 사소한 죽음을 날마다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생명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스위치를 내리십시오. 우리 이어지는 21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의 침묵기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 포인트가 가장 의아했어요. 왜 3일인가? 4일도 2일도 5일도 일주일도 아니고 왜 3일일까? 십자가에 딱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근데 왜 3일의 시간들이 있어야 될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쪽으로 쫙 찢어지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갈라졌거든요. 딱 이때 부활하셨으면은 더 극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또 N적으로 상상해 보자면 딱 세상이 막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렇게 계시겠죠? 세상이 막 흔들리고 뒤쪽이 찢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상황에 탁 느낌 오시죠? 약간 아바타 마지막 장면, 원 마지막 장면 딱 그 눈 뜨는, 그러면 그 모두가 와 부활하셨다 하면서 그게 소문 일파만파 퍼졌을 텐데 왜 굳이 그 3일의 시간을 주셨을까? 막 못을 탁탁 떼고 점프해서 탁 내려오셔가지고 느낌 오시죠? 임팩트 있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3일간 왜 그러셨을까? 마지막 하나님의 십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 십자가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완성은 부활이죠. 부활 없이 십자가는 그냥 형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부터 부활까지 3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전 왜 3일일까 해서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시니까 3일일 수도 있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간 있었는데 내가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해서 그 3일일 수도 있고 생각하다가 이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됐어요. 중요한 건 십자가의 완성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기다림. 그럼 또 왜 기다림이 있어야 됐을까? 기다림이 힘들지 않나요? 기다림이 힘들어요. 버스나 지하철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요. 핸드폰이 있어서 그나마 버틸 만한 거지, 경의중앙선 한 번 놓치면 20분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유튜브 광고 기다리는 거 프리미엄들이 이해 못해요. 요즘엔 15초까지 기다려야 돼요. 힘들어요. 돈은 쓸자니 그것도 아까워서 못 쓰겠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대학교를 가실 때나 회사를 갈 때나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거 지쳐요. 기다리는 거. 근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기다림 또한 창조의 질서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없는 게 없어요. 사람이 자라나는 것도 기다림이고, 신호등에도 기다림의 노란불이 있고, 흙으로 덮여있는 씨앗이 발아하기까지도 또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빛이나 소리가 전달되는 것도 기다림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광속이라는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우리가 눈치챌 수도 없지만 사실 빛이 시작해서 닿는 데까지 순간이라도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요, 시간을 통과하지 않는 요행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신앙은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에도 기다림이 있어요. 에덴에서부터 십자가까지의 기다림, 십자가에서 부활에까지 기다림, 예수님을 닮아 성화하는 우리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의 기다림,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다림. 십자가는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안한 기다림과 설레이는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자주 이 기다림의 시간을 단축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경의중앙선 20분이 5분이 됐으면 좋겠고, 왜 이렇게 배차 간격이 긴 것인가 줄이고 싶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로바로 응답이 됐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초조해집니다. 초조해져요.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왜 초조해지고 왜 불안해지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믿음의 부재죠. 믿음의 부재입니다. 결과에 대한 미래적 불안이 생겨서 현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3일 뒤에 살아날 거다. 뭐 절대 영원히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절대로 안 된다고 소리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죠. 그 후에 기다림의 시간을 믿지 못했어요.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분명히 들었음에도 그거를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본업으로 돌아가서 또 물고기를 잡거든요. 베드로의 기다림은 아마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부활하신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안한 기다림은요, 고통이에요. 불안한 기다림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설레이는 기다림은 축복이 됩니다. 축복이. 저희 MC단 중에 한 명이 어느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나 취업 원서를 이번에 냈다가 어머나 회사에 합격을 한 거예요. 최종 합격을 했어요. 더 놀라운 소식 알려드릴까요? 9월에 입사한대요. 부럽죠? 그러면 이제 단순 계산은 지금 4월이니까 9월 5개월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거든요. 이 5개월의 기다림 시간, 입사하기까지 어떨 것 같으세요? 불안할 것 같으세요? 야, 태연이 고맙다. 야, 나도 같은 마음이거든. 설레죠. 설레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되지? 여행을 가나? 어떻게 해야 되나? 취업도 어려운데 그쵸? 우리 태연이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마음이 편하죠. 이 시간 동안 뭘 할까? 저까지 기대되고 설레는 거예요.
대학 입학할 때 수시에 붙었던 분들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었겠죠. 확실한 보장이 있을 때 기다림은 방금 느꼈던 것처럼 설레임이 되는 겁니다. 확실한 보장이 있고 확실한 미래가 있으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기쁨이고 평안이에요.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끝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이미 결단하셨어요. 영원한 행복, 영원한 나라, 완전함, 새하늘과 새 땅, 우리 가운데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다리는 이 시간은,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은 불안한가요? 두려운가요? 아니면 기쁘고 설레시나요? 믿음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이거를 믿기만 하면 4월과 9월의 5개월 동안의 짧은 설레는 기간이 아니라 죽기까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그저 설레임과 기쁨과 기다림,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진다 막 고통스러워. 아니요. 십자가의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에요. 너무 이상하게 됐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마치 그냥 너무 고통스럽게 가는 것처럼 잘못 오해되고 왜곡돼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아니에요. 설레는 길입니다. 기쁜 길이에요. 십자가는 기쁨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고통 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이 삶은 십자가와 부활 사이의 시간, 이 3일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짧아요. 이 짧은 3일 동안 베드로처럼 막 걱정하면서, 제자들처럼 의심하면서 불안하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기쁘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 그 한 발자국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시간의 단계를 지나가고 있던지 기대하세요. 기대하십시오. 지금 이 3일간의 침묵기라 할지라도 설레임으로 기다리세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에는 부활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나라가, 관계의 회복이, 기쁨이, 영광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와 의미가 십자가의 길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길입니다. 이 길은 단언컨대 확실한 길이에요. 확실한 길. 이 길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느 길이 확실할까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을 하고자 했는데 아까 함께 고백했던 오늘 콘티의 마지막 찬양이 마음을 너무 울렸어요. 십자가의 전달자 한번 불을 꺼주시겠어요? 앞에도 꺼주시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 정말 마음 다해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를 부르시는 주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서는 내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는 나를 살렸고 십자가로 인한 내 생명은 다시 한번 새롭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이기적인 나의 존재가, 무익한 나의 존재가 영원한 그의 생명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아버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아버지, 난 역사하고 주의 것.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아버지, 우리가 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참된 축복의 길을 알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세요? 사람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무익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다시 한번 기도만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명을 찾고 고난을 따라 희생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결단한 가운데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죽음 가운데 고난 가운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더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아버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말할 수 하나님의 일로 없네. 들어 주옵소서.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십자가는 사명의 길이었어요. 그 사명을 찾기를 소망하세요? 십자가는 고난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인한 희생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십자가는 기다림의 완성이었습니다. 불안한 기다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기쁨과 설레임의 기다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그날 십자가로 가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십자가로 가는 길에 제자들을 향해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눠줬던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바로 서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눈을 떠보시겠어요? 우리가 함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시면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함께 외우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 고백이 그저 어렸을 때부터 외웠던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정말 십자가로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떡을 나눠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받으시고 잠시 기다려주시면 우리 함께 예수님의 찢겨진 몸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받은 이 작은 빵은 예수님의 찢겨진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고난, 그 아픔, 그 상처와 그 슬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빵이 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빵으로 또다시 우리는 굶주리겠지만 예수님의 빵으로는 다시 살아나며 풍성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할 때에 우리를 거룩히 덮어 주옵소서. 다시 거듭나 새 생명으로, 새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몸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주님의 피에, 주님의 보혈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를 위해 흘리셨던 거룩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 나의 삶은 새롭게 되었고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으로 인해 나의 삶에는 빛이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 날마다 그 보혈을 선포하며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보혈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찢겨진 몸과 흘렸던 보혈 앞에 내가 더욱더 엎드려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기다림의 오랜 시간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내가 설사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사랑 가운데 희생함으로 참된 진리와 가치를,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 십자가로 인해 살아가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감동과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능력의 길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동참했던 예수님의 그 몸과 보혈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아버지 엎드려져 하나님만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더욱더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음의 길들을 더욱더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과 시야는 너무나 한정적이어서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해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시는데도 나의 시선은 언제나 땅으로 향해서 예수님의 초대를 보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는 귀한 부르심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의 일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사명의 길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죽음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희생하는 제자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살아가다가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불안하고 어렵고 두려울 수 있지만 사랑하는 주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셔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사실은 영원을 향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이 땅 기다림의 순간들이 산재에 있더라도 기쁨과 설레임과 기다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 공동체, 제자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외함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함으로 사명 따라 그 십자가를 지고 제자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서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는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는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신 주님, 모든 어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물질들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과 삶이 닿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도 제자들을 양육하고 세우는데 힘쓰시는 모든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